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하는 것 중에 그 님의 세계와 그 무게가 50세겔 그 금덩이 하나를 보고 향내어 가져가니라. 도서 이제 그 물건들을 그의 상막 가운데 한 속에 감추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그는 그 밑에 있는지라. 그리고 이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이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토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 딸들과 그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읽겠습니다. 그 위에 벌무더기를 그에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 모든 다니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가장 부르기 싫었던 찬양은 찬송가 323장이었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 찬양을 정말 부르기 싫었어요. 부름 받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2절에 보면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요. 저희끼리 노래 부를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는 제가 가게 하옵시고 이렇게 노래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골골짝이 어디서 왔냐면 여러분이 오늘 읽으셨던 말씀 여호수아 7장 말씀 가운데 온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장난꾸러기 아이들은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저는 안 무너뜨렸어요. 이번에는 저는 아니에요. 옆에 있던 담임 선생님이 목사님 저도 봤는데요. 이번에는 얘가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부장사님이 딱 나타나서 하시죠. 얼만데요 그거요? 고치는데 얼만데요? 장모님 나오셔가지고 목사님 참으시죠. 제가 책임질게요. 이렇게 끝났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아니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 가나안 땅에 이미 있는 우상들 더러운 것들을 다 불태워라. 그리고 불태워서 타지 않는 것들은 모아서 하나님의 집에 드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격하였고요. 그리고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우상의 것들을 태워버렸습니다. 불타지 않은 것들은 백성들에게 섞이지 아니하도록 따로 구분하여 하나님의 전에 넣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바쳐야 되는 것들을 바치지 아니하고 자기가 꿀꺽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그 큰 성은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는데 3,000명 정도만 올라가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아이성에는 전쟁에 패배하게 됩니다.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36명이나 되는
전사자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과 같이 되었다. 그들 마음이 물과 같이 녹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그 죄, 아간이 지은 그 작은 죄 때문에 여러분, 아간의 집안도 망했고요, 또 이스라엘도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간이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항상 선봉장으로 나아갔던 유다의 지파였고요, 그리고 가장 용감했던 사람 아간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금은 몇 개 훔친 것 중요하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간의 전 가족들이 죽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음을 맛보는 사망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사실 너무도 무서운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 우리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간에게 얼마나 큰 문제들이 왔습니까? 여러분, 사망이라는 문제가 왔습니다. 심판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평생도록 살아가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 되지 아니하고 슬픔이 되게 하는, 좌절의 이유가 되게 하는, 고통이 되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부터 왔냐면 바로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나중에 지옥 갈 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은 잘 아는 말씀이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는 아닌데 그 앞절 말씀은 우리가 잘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사람들은 자주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하게 되는 것, 아픈 것, 질병을 얻는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에.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던 것은 여러분 죄 자체가 아니에요. 죄의 결과일 뿐입니다. 여러분, 죄는 뭐냐면 아담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죄는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할 땐 불순종과 죄송합니다, 불신앙, 그것이 죄가 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아니하고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도 예정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가운데 끊임없는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들게 된 이유, 이 모든 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여러분 미래에만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여 죄에 대하여 너무 관대한 모습. 여러분, 오늘은 아간을 통하여, 아간의 성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죄에 대하여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간은 어떤 죄를 졌죠?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예. 아간은 어떤 죄를 졌을까요? 우리 수아나 혹시 기억나? 아간이 훔친 게 뭔지? 그렇지. 수아이 다 알고 있다는 눈빛을 보내줬어요. 그렇죠? 역시 우리 월요일 잘 볼 거야. 유진이도 기억나지? 그렇지? 아까 읽었던 것 중에 영어로 물어봤으면 대답을 할 텐데 한글로 물어봐서 대답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것은 여러분 많이 훔치지 않았어요. 아간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항상 선봉장으로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진 여리고성에 가장 먼저 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항상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여러분 훔친 것은 여러분 옷 한 벌, 그리고 금 한 덩이, 은 한 덩이였습니다. 여러분, 옷 한 벌, 금 한 덩이, 은 한 덩이, 제가 여러분 요즘 환율로 비교해 보니까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50세겔의 금이었다면 여러분 1세겔이 11.4g이거든요. 거기에 50세겔이면 500g 정도가 되잖아요. 금 500g이면 한국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은은 그것보다 아주 싸니까 몇백만 원 안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옷 한 벌 아무리 비싸봐야 얼마나 하겠습니까?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여러분 그 정도를 이 아간은 훔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3,500만 원 정도
훔친 이 아간이 받은 벌은 얼마나 큰 벌입니까, 여러분? 혼자만 죽은 게 아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아간도 붙잡혔고요. 그의 아내도, 그의 아들도, 그의 딸도, 그의 소도, 그의 염소도, 그 가진 모든 재물들이 다 붙잡혀서 불태워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쌓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사랑한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심한, 여러분 한국도 아마 3,500만 원 훔쳤다고 여러분 죽이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죽인다고 해도 여러분, 죽인다고 해도 가족들까지 다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이 작은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아간에게 대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죄 중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 죄가 없다라는 것. 죄 중에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지라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도 끔찍하지만 그 심판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죄가 너무나 많다 보니 우리는 죄의 심각성, 그리고 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는지조차 잊어버리고 너무도 많은 죄를 수용합니다. 이것은 괜찮고 저것은 안 돼, 이 정도는 괜찮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열린 마음으로 죄악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받아들일 수 없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가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면 7장 2절에 보면 벳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벳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벳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 할 때 여러분 그 벳가 이 벳이거든요. 집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엘은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 겁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벳들은 집이고 레헴은 양식, 떡집이란 뜻이고요. 오늘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는 여러분 그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반대로 또 용서받지 않아도 될 죄가 없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간이라는 사람을 희생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별로 짓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끔찍하게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우를 보세요. 저 예배 시간에 자고 있는데 겉으로 보면 얼마나 우리 아름다워 보입니까? 현재 여러분 보면 저런 애가 죄를 짓는다는 건 상상도 못할 걸 상상을 하시죠? 이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교만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는 탐욕들, 이 모든 것들이 죄악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에는 수많은 죄악들이 이미 들어와 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바뀌고 인생이 처참해져 가지만 우리는 그 죄가 괜찮다고, 그 죄가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 전라도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걸 뭐라고 표현해야 했더니 암시로 안아요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어요.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만 암시로 안해요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우리가 노동하는 것,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가정생활하는 게 원래는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많이 뵈면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감사한 분들이 많아요. 회사 다니는 게 행복합니다. 가정에서 가정주부 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말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서 기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만나보면 회사 다니는 게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안 다니고 싶은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다녀요.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죄악 때문에. 죄가 있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담이 동일한 일을 하였습니다. 그가 놀고 먹었던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고 여러분 농사를 지었고 여러분 그 백성들을 그 만물들을 다스리는 일을 했습니다. 노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었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아이 낳는 일도 여러분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들이 다 사라지고 죽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사망이 왔을 뿐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재미없어지고 악해지고 그리고 여러분 기쁨이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에 베델이 이제는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베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작은 죄나 큰 죄나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조금 훔쳐서 어떻게 보면 용서할 만큼 되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해할 만큼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베델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는 그것조차도 남아있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도 흘러가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단호한 것이 바로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간의 죽음 아간의 심판이었습니다. 단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무덤을 보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라는 것이 바로 저것이구나. 죄가 문제 안 되는 죄가 없는데 우리가 그냥 넘어가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죄에 대하여 깨어서 끝까지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출애굽기 29장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건 뭐냐면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 이스라엘 안에 여러분 어떤 죄도 없어야 되는 아간의 그 작은 실수도 없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집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죄에 대하여 싸우고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각성하고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문제 삼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작은 죄도 끊임없이 싸우고 작은 죄도 여러분 용서하지 아니하고 작은 죄에 대해서도 여러분 용납하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부터 그래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죄가 아니겠지. 이 정도 교만은 이 정도 정말 삶은 그래도 하나님이 봐주시겠지 하면서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세상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하나님이 그래도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남겨있지 않기를. 죄악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지적하고 그것에 대하여 여러분 끊임없이 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낙타가 텐트를 차지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사막을 여행하던 여행자가 낙타가 불쌍해서 낙타의 머리를 여러분 인정해 줍니다. 낙타가 처음에는 머리만 드밀지만 어떻게 합니까? 점점 목을 드밀고 허리를 드밀고 그리고 그의 꼬리까지 다 들어와서 낙타 주인은 여러분 그 텐트에 잘 수 없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그 죄에 대하여 여러분 한두 가지씩 인정하기 시작하면 용납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우리에 가득하다 보니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할 수 없는 처소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는데 우리는 너무도 겸손하게 너무도 여러분 죄를 존중하며 죄에 대하여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아간의 그 무덤을 보며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죄라는 것은 여러분 괜찮은 게 없습니다. 죄라는 것은 용납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죄라도 쳐서 복종시키든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데 그냥 수용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아간의 그 골짜기를 다시 한번 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는 적당히 짓다가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베델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우리에게 죄악의 결과는 죽음, 사망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과 사망에 대해서도 우리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음과 사망은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심판의 자리에 선 것,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의 정확한 정의는 뭐냐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게 여러분 바로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가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아무리 약하더라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죄악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악을 받아들입니다. 아간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요? 내가 선봉장으로 이곳에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 아무도 무서워서 안 들어왔을 때 나 이곳에 왔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죠? 하나님, 나는 유다지파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 다윗의 조상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 그리고 유다지파는 가장 강한 민족 중에 하나니까 나는 괜찮겠지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는 죄를 졌지만, 그런 마음에도, 그런 여러분 여러가지 정상참작의 조건에도 그의 결과의 마지막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심판, 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여러분의 공포가 없습니까? 저희 아버지가요, 여러분 2011년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저희 온 가족이 모여서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버지가 저희를 위해서 유언을 남기고 하셨어요. 저희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더니, 얘들아, 나는 천국 간다. 너도 빨리 나 따라오렴. 이렇게 유언하고 가십니다. 아니, 굉장히 좋은 유언인데, 얼마나 좋은 유언이에요. 천국 빨리 오라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빠가 나를 빨리 죽으라 그런 건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저주하고 갔나?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죽음은 나중의 일이 아니라 바로 현재의 일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즉 무엇을 낳고 죄를 낳습니다. 죄는 여러분 결과예요. 그런데 그 죄의 여러분 최종적인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사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로 분리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여러분 나중에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과 분리된 삶, 죄로 말미암아 베델로서의 삶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거할 수 없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 분리된 삶으로 죽음을 맛보고 죽음을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관대함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분명히 하나님이 죄로 정죄하셨어요. 여러분, 동성애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정죄하셨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동성애자를 대할 때 차별과 그들을 무시하거나 저주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관용하다고, 우리가 여러분 넓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받아주겠다. 물론 받아줄 수 있어요. 그러나 받아주기 전에 조건이 무엇입니까? 동성애의 끝, 죄악의 끝이 무엇인지, 죄악의 끝이 무엇인지 사망이라고 그 형제들에게, 그 자매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지. 여러분, 너희들은 구원받을 거야, 너희들은 온전할 거야,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셔, 이렇게 여러분 입 바른 소리를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는 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미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간의 범죄는 여러분 현 시대를,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졌습니다. 죽을 수 없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왜? 여러분, 죄악은 여러분 미래에만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고, 그 죄악의 결과인 죽음의 그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 지금은 우리를 또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제가 잘 아는 집사님 중에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집사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저한테 맛있는 걸 많이 사주셨어요. 저는 선악의 근거가 좀 이렇게 말씀대로 평가해야 되는데 뭘 맛있는 거 사주시느냐 안 사주시냐, 좀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좀 미초등부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집사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술만 드시면 변해요. 술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술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술만 먹으면 이분이 변합니다. 여러분, 술만 드시기 시작하면 가족들에게 폭력을, 술만 드시기 시작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온갖 음란 패설과 정말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이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분에게 여러분 여러 가지로 권면하였어요. 술을 끊어내라, 술을 끊어내라, 더 이상 그것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못 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에게 여러분 딸과 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과 상담하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게 너무 부끄럽고 힘들다.
그러면서 자기들도 죽고 싶다고, 자기들도 생명을 끊고 싶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 그거 하나를 용납하여, 물론 그것은 알코올 중독은 여러분 치료하기 힘든 죄지만, 그것은 여러분 용납하기 힘든 것이지만, 여러분 그것을 끊임없이 갖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중에 죽어서 죽음을 맛보는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여러분 당장의 죽음을 맛보고 있었고요. 그 주변에 있는 많은 가족들도,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죽음의 그늘 아래서 죽음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어요. 사망을 경험하며 살고 있었어요. 죄라는 건 여러분 나중에 우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를 여러분 죽어가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 죄에 대하여 너무도 관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든 없든 여러분 상관없게 생각합니다. 죄의 결과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 그것은 여러분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데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습관적인 죄악들, 아직도 끊지 못하지 않는 중독적인 것들, 하나님보다도 살아가는 것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며 짓지 않아야 될 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괜찮다라는 착각 속에, 나중에라는 착각 속에 여러분 그냥 죄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남들 다 모르겠지, 나만 알겠지 하는 착각 속에 빠져가지만, 여러분 죄는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도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옵니까? 죽음의 그림자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어내고 짓지 않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이것을 놓쳐버리고 인정해버리고 그냥 관용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아간을 처형시키셨고요. 그 모습을 보며 죄라는 것은 죽음이야 얘들아, 죄는 나중에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시는 죄로 나가지 말라고 가르쳐주고 계신데, 우리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연약함이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베델이라는 곳을 지나가며 한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거기에 여러분 큰 돌무더기가 있어요. 불탄 흔적이 있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죄의 결과를, 죄 지은 사람의 마지막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느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저 죄를 분명히 처리해야 되는데, 저 죄가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동안은 내가 행복할 수 없고 기쁠 수 없고 영생을 누릴 수 없는데, 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한 여러분 생각까지 여러분이 나가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간의 죽음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더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저 아간이라는 사람도 죄를 지은 것처럼 나도 죄인인데, 저 아간이라는 사람들은 드러나게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정말 혼자만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에 의하여 그 죄가 드러나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죄도,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까 하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그들은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간의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였지만 새로운 생명을 찾는 골짜기였습니다. 저 아간과 같이 내 죄도 언젠가는 드러나질 테인데, 저 아간과 같이 나도 언젠가는 죽을 테인데 나는 어떻게 할까? 그때 그들 속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고 죄인이 죄인을 위하여 죽을 수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고 믿음으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는 그 약속을 그들에게 믿게 하셨다는 것, 그게 여러분 아간을 희생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종적으로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좋은 거 많이 먹거든요. 비타민도 먹어보고요. 또 최근에는 여러분 머리가 많이 빠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머리 안 빠지는 비누를 제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지금. 걱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한 10년 동안 이게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계속 빠져가지고. 여러분 죽음을 향해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아간의 모습을 보며 저 사람이 나와 같은 사람인데 내가 저 자리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창세기로부터 끝까지 계시록까지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어떤
어떤 사람들은 참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우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마태복음 12장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집이 있었어.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비워놨거든. 그런데 그 집에 오히려 이전보다도 더 더러운 귀신, 7배나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서 그 집을 차지했어. 진짜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죄를 깨끗하게 지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빈집에 누군가가 주인 되시는데, 그 주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들이 죄로부터 멀리할 수 있고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 속에 누구를 채워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것 외에는 어떤 방법도 없다는 것. 여러분, 죄에 대하여 우리가 무서워도 해야 되지만, 항상 경계해야 되지만, 또 죄에 대하여 너무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그 죄는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이름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그 속에도 여전히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게 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다치게 되는 죽음의 현장성, 죽음의 여러분 임박성을 느끼며 살아갔습니다. 그 다윗은 여러분 살인죄를 지었고요, 간음죄를 지었고요, 온갖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도 여러분 지었지만 그의 마지막에 그가 항상 고백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죄에 대하여 처절한 몸부림,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정말 내가 그곳에 매여 있지 않기를. 여러분, 그 시편이 시편 51편이거든요.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내가 죄악에 대하여 끝까지 싸우겠습니다라고. 내가 죄에 대하여 돌이키고 죄에 대해서 나가지 않도록, 개가 토한 것을 먹는 것처럼,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구렁텅이로 가는 것처럼 하지 않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요청합니까? 하나님, 죄에 대하여 밝히 알 수 있는 정직한 영을 주시고, 죄에 대하여 내가 동경하지 않는, 죄의 땅된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것이 기쁨이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 땅을 살아도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임을 그는 여러분 시편 51편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 다 싫어하는 것 압니다. 저도 싫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기에 진리이기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었지만 의인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여러분 예수를 알아보며 예수님을 기뻐하게 살아가게 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행복이 된다는 것, 그것이 주님의 약속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정말 죄에 대하여 멀리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함께 찬양하며 이 결단을